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고 혹은 또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느껴져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서기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믿음의 삶을 따라가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으로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협에 처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은 혹독한 박해에 직면해서 신체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집을 약탈당하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났고 배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했고요. 이 서신은 이렇게 심한 시험을 겪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십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고 고난이 예상되며 어쩌면 순교가 임박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그들의 불안감은 그리스도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완전한 능력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이기를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화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힘주어 말하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객관적으로는 본질, 실체라는 의미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확실히 믿는 것,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담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를 해석해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화자는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히브리서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실현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바라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11장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세요. 특별히 안식은 장소적인 개념과 상태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장소적인 개념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태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즉 감사와 기쁨, 찬양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기쁨과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소망이 현재의 삶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 바라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1장에 등장하는데요. 다른 어떤 족장들의 이야기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은 10절에 보니 가나안 땅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상적인 본향,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의 도성이 실제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1절 하반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증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입증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것을 입증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이 증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보이는 것들의 기초이며 가시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며 또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므로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인정을 받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는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성도의 믿음의 삶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 현재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믿음을 통해 믿음은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하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은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입증,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절에서 사용한 단어 증거와 2절의 증거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1절에서의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입증이고, 2절에서의 증거는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인정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2절은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1절과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 약속이 성취되도록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습니다. 1절과 2절 뒤에 나오는 긴 단락은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예가 서술되어 있는데요. 3절에서 7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선진들의 예를 기술하고, 8절에서 22절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선진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8절은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절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의 강인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모습을 기록함에 있어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들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5절 하반절인데요. 이들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큰 고난과 고통을 감수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삶이 동반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구원을 생각합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그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 즉 삶이 따라오고 천성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어야 함을 조화롭게 설명해 줍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음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과 매우 대조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 너머에 있는 성과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 표현해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은 싸움과 고난이 수반되는 여정이지만 인내로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정이라고 히브리서는 설명합니다.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적인 자기 희생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을 인내하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 신실한 자이셨습니다. 그는 친히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의 시련과 고통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성도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최후의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인내로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히브리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까지 성경학교가 계속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4번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임을 설교와 목장 모임을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며 성경의 진리가 아이들의 것이 되도록 돕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잠깐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에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학교 2번째 날인 16일 주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찬양대에 있던 유아 한 명이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뒤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어떻게 아프냐고 물었더니 꾹꾹 누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했어요. 얼마나 아픈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목장 선생님께 유아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요. 기도를 마치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날인 성경학교 첫째 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해요 였는데요. 아침에 배가 아팠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약을 먹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백하는 아이의 고백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서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이 아이의 고백은 제게 너무 큰 격려와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은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 한 유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아이도 둘째 날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은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잠들기 전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대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증거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험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의 세상 가운데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약속된 천성을 바라보며 순례자로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비록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되게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로 드러나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현재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핍박을 인내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 수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인내로 살아내셨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르기를 촉구하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